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우리 한번 주변의 분들하고 이 성탄절 인사를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싹 봐주세요. 네, 너무 잘생기고 아름답죠? 네, 이분에게 이렇게 손을 하나 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인사말은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인사말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신가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 여러분이 잘 대답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을 도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상품권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어떠십니까? 맞히고 싶은 열망이 좀 생기지 않으십니까?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많이 인사하고 많이 쓴대. 오! 기쁘다 구조셨네. 아, 조금 아쉬워요. 네. 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맞췄는데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까요? 기쁜 아기 예수. 네. 아, 네. 그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죠. 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수십 년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잘 모르고 해요. 너무 안타깝죠. 네. 자, 메리라는 말은 기쁘다는 뜻이에요. 아까 맞았죠? 네.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뭘까요? 크리스는 앞에 있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하고 마스가 붙어진 말인데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마스는 예배합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안에 뭐예요?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라는 말인 거예요. 아쉽네요. 이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다시. 아무튼 그래도 우리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우리 인재들이 있어서 충분히 맞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쉽습니다.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건 당연한데 왜 우리가 그날 기쁘게 예배하자고 얘기를 할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왜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을 상징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상징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몇몇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들을 향한 공통된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천사들이 이야기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기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미국에서 어떤 교수님이 학생 40명에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을 하나씩 적어보라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적었냐면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선물, 캐롤, 카드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빠졌죠. 뭐가 빠졌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빠진 거죠. 예수님이라 생일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그때 그 40명 중에 아무도 없었다는 참 안타까운 그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기보다는 이런 부수적인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최대의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주기도문을 사람들이 의미 없이 주문처럼만 막 외우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주기도문을 최대의 순교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1세기에 와서는 어쩌면 성탄절이 바로 그런 최대의 순교자가 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라도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기쁨 가운데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그 양을 키우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야밤에 별빛을 보면서
양들을 돌봐야 되고 새벽 일찍부터 서둘러서 일을 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다가가서 가장 먼저 천사들이 목자에게 다가가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은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면서 이 아름다운 때를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출생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동일한 그 목자들과의 기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실 때는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 시대의 그 민족의 그 상황은 너무 우울하고 그리고 한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매우 슬픈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민족에서 출생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에 어떤 상태였나요?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받았고 일본의 지배해야 했던 그 시대하고 동일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로마가 바로 자신들을 압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로마에 의해서 자신들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요, 너무나도 아주 잔인한 친구였고 굉장히 자기의 사리 사욕만 챙기는 친구였어요. 민족의 왕이라면 그 민족의 유익을 위해서 애써야 되지만 이 대왕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고문하고 어렵게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입니다. 빈부격차의 심화로 상대적으로 모두가 박탈감을 누리고 있었을 때였고 가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질질 흘리고 흘렸던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는 그 민족의 암울한 시대 가운데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희망을 가질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셨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의미를 우리는 정말 가슴 깊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예수님이 본래 계셨던 곳은 어디입니까? 저 하늘 보좌였어요. 그 아름다운 영광이 찬란한 그 거룩한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주신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 밑에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와서 당신의 권위를 나타내고 영광 가운데 일하셨으면 충분히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다시 한번 자신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위하여 회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직접 당신이 이 땅에 임하기로 결정하고 우리에게 와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만약 저였다면 여러분, 전 안 내려왔을 겁니다. 저는 그냥 천사장 가브리엘 정도를 내려보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혼자 내려보내지 않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 같이 우르르 내려보내서 성전에서 한번 영광을 쫙 한번 보여줬으면 다 끝났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쉬운 길을 마다하시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근데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그분은 너무나 연약하고 가냘픈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에 오실 때 그분이 왜 그런 보잘것없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겠습니까? 그분이 마음만 먹었다면요,
우리보다 더 장성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그냥 만나기만 하면 뭔가 품격이 느껴지고 뭔가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질 만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쉽고 편한 길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라는 그 목적 가운데 우리 인간의 모든 원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순수하고 깨끗하고 가냘픈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고락을 함께 겪으시고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그 중보자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냥 이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고 막 기뻐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이렇게 놀라운 우리를 향한, 그리고 주님이 엄청난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런 놀라운 결단의 시간들과 여정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1년에 딱 하루 정해놓고 그날에 어떻게든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며 축제를 벌이면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냥 매주 찾아오는 매년 드렸던 그런 성탄절로 우리를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다르게, 조금은 그 시선이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열려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좀 더 잘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이렇게 미리 성탄절 설교하는 게 처음입니다. 교회 개척하고 15년 만에 처음 하루 전날 성탄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성탄의 의미를 조금만 더 묵상하고 조금만 더 잘 올바로 이해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하는 반절한 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마 이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을 하고 온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새벽까지 일하고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잠도 포기하고 나온 여러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사람들 만나고 또 아이들을 돌보냐고 피곤하고 지쳤는데도 이 예배를 나오고 싶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들 컨디션도 안 좋은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온 그런 자리임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정말 그러한 수고와 결단이 없이 이 예배를 참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다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엄청난 결단과 헌신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예배 못 온 성도들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이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의 그 마음들이 이미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견디면서 우리에게 와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인간 세상이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물론 우리 잔재 자체가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 인간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워,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그분은 다른 건 안 보고 우리만 볼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세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죄와 타협하면서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악한 일들과 죄악들이 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 그 온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곳은 사실 어쩌면 쓰레기통 같은 느낌일 수도 있고 시궁창가 같은 굉장히 더러운 곳으로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평가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곳이지만 직접 당신이 이곳에 들어오기로, 직접 이곳에 임하기로 결정하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을 화목의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와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신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고통 가운데 견디시면서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 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성탄절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 어떤 때보다 감사가 넘치고 그 어떤 때보다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특별한 한 주간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미 그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잘 압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주 예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외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전하는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소개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먼저 은혜 받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3시에 갖는 크리스마스 축하 파티에는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을 초대하고 싶은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함께 즐겁게 떠들고 웃고 게임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예요. 아마 처음 교회 오는 사람에게도 결코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때 누군가를 좀 데려올 수 있도록, 누군가를 좀 초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수고하시면서 이 성탄절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퀴즈 하나를 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퀴즈 당첨 못 하셔서 아직 제 주머니에 있는 거 아시죠? 네,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1년 중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달은 몇 월 달일까요? 네, 민경자매. 1월 달. 네, 오늘 일부러 안 맞히는 거죠? 민경자매? 네, 틀립니다. 네, 몇 월 달인 것 같으세요? 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달은 몇 월 달일까요? 네, 네, 상미자매님? 네, 12월 맞습니다. 네, 아이고 축하합니다. 네, 이거 좀 이따가 꼭 받아가세요. 네, 원래는 이 문제는 너무 쉬워서 제가 따로 상품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네, 아까 못 맞힌 관계로 상미자매께 됐습니다. 축하하고요. 여러분, 왜 12월 달일까요? 왜 마귀가 12월 달 제일 좋아할까요? 산타클로스? 세상의 그 12월의 분위기는 연말에 들뜬 분위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12월은 왠지 기분이 좋아요.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돼서 많이 이 분위기가 올라왔어요. 12월 초부터 어디를 가든지 이 크리스마스 관련된 상점, 분위기, 틀이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12월 달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틀이나 그 화려함들이, 그 조명들이 그 관심을 어디로 가져갈까요? 예수님이 아닌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취하고 즐거움에 취해서 흥청만청 자신의 인생을 즐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요, 12월 달이 제일 좋은 대목의 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마 야근도 할 겁니다. 걔네들도 야근도 하면서 아마 특별히 아주 영업을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12월 달 이 사단에게 대복인 이 달에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깨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더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서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 그 당시 그 시대적 상황은 너무나 우울했어요. 정말 비극적이고 모든 사람의 희망이 사라진 그때였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사람들은 고대하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몇천 년, 몇백 년 전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만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만 오면
우리가 이 합자에서 벗어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거라는 그 고대감에서 그 백성들이 정말 하루하루를 버텨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도, 우리 민족의 모습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갈수록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있고요, 갈수록 사회적 갈등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더 세대 간의, 계층 간의 그 갈등과 골은 너무 깊어져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러다 우리나라 망한다. 이러다가 곧 망할 거다. 이거는 그냥 어떤 몇몇의 사람들이 아니라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동일하게 내고 있는 소리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여러분,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또 오셔야 될까요? 또 다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출생하셔야만 할까요? 또 십자가 가셔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때 한 번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메이커, 이 피스메이커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역할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은요, 그래도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날 교회 가야 되는 건 다 알아요. 네, 심지어 불교 신자들도 압니다. 교회 가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조금만 용기를 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로 초대하고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훨씬 더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좋은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좋은 때를 잘 선용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권하는 그 겉면의 말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참 복음과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이 성탄절을 고대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의 태도고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다음 주에 이미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상 인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5명을 이렇게 예약을 해놨어요. 파티룸 같은 공유 공간인데, 원래 거기가 뭐 의자 놓고 이렇게 하면 40명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예약 인원을 처음에 계약을 할 때 25명을 잡았는데 이미 그 인원은 꽉 찼습니다. 바라기는 더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와서 함께 우리와 즐겁게 파티를 즐기고, 그리고 그날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복된 성탄절이 우리 다음 주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하나님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보내기보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셨고, 그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애써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음 주에 드리게 될 그 귀한 예배 기대합니다. 그리고 고대합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